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바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요 탄생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커도 믿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은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줄이 없으셨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시나 마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기독교의 절기보다도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터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파라는 옆에고요. 크레토스는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도우미가 되어 주시고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굉장히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하고 지칠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할 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외로워 지쳐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어서 전문 선교 병원을 세운 국희균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 플러스 병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직원들을 1년에 2차례씩 해외 의료 선교로 나가게 합니다. 원래 그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업이 파산돼 부모님들이 교도소에 가시고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의과대학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과대학에서 공부 잘하면 되는데 그만 잘못된 그 학생 운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레지던트가 되었는데 월급만 받으면 밤낮 술 마시고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심포동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호사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설교를 하시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망했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롯이로구나.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희구나 10년 넘게 자기가 방황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주일 통성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는 그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목이 막히고 혀가 말려 이상한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제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저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병원에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찬양, 라운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심포동 황태자가 예수쟁이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나 그는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교 병원을 해라. 그래서 성교 병원을 개원하고 8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큰 병원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NGO 더 브릿지라고 하는 이 자선단체를 세웠습니다. 병원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에 내어놓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같은 병원을 꿈꾸면서 일주일에 3차례 예배도 드리고 새신자반, 성경 공부반 이런 걸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제가 왜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병원하는 것도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과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냐? 고린도서 13장부터 사랑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요 중요한 은혜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이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과 유익한 생활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겨우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면 받는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건치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신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이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를 완전히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자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할 죄가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그만 죄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크네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했지, 예,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동의만 하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오늘 쓸데없는 추한 생각했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추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호모크네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볼 것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성령 충만은 멀리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이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 짓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고 이웃에게 입힌 해덕을 보상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하여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는 적은 일을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시종 요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충성자는 어려울 때 더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중에 불과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런 땐 해석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이웃을 회방하는 이론을 지어낸다든가 하는 것은 흔히 범하기 쉬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 성령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일, 이것도 성령을 거스리는 시기심, 질투, 모두 은혜를 물리치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곱 번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이유의 하나는 애당초 성령 충만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한다 해도 단순히 일신의 기쁨이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많은데 이것도 은혜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겸손한 자가 돼서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미지근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마귀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오직 하나의 뜻이 무엇이며 마귀가 인간을 향해 노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그에게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로 오기만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마귀에게로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받을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무력한 인생을 삶으로써 이 세상의 마귀의 조롱거리와 그의 병긴 노릇을 하다가 마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던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지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2차례 비가 오는데 하나는 이른 비가 오고 하나는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모레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에서 12월 가립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말콧이라고 하는 것인데 4월에서 5월 정도에 오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뭐냐? 모든 식물을 싹이 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른 비에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베이비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가 탄생이 돼서 성장해서 일꾼이 돼야지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늦은 비의 성령은 무엇의 사용이냐? 알곡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 이것이 늦은 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구복음서의 사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그때는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른 비에 성령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해가지고 늦은 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고 말 것이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갈 것이다 하는 사람은 늦은 비에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토레 신부가 뉴욕에 오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 그 세미나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적인 성령과 외적인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 비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른 비에 해당돼. 이걸 내적 성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은 외적 성령인데 이건 늦은 비의 성령인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일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늦은 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레 신부께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경찰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국에서 제복도 내주고 신분증도 내주고 너희는 오늘부터 백성을 섬기는 경찰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복 다 받아가지고 신분증도 받아. 이제는 자기는 당당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가서 그 휘슬, 허각을 들고 가서 허각을 딱 부르면 지나가는 차를 스톱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동차들이 하나도 서지 않고 욕을 하면서 말이야 다 스톱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내가 경찰인데 왜 스톱을 안 하지?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복장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경찰복을 딱 입고 허각을 입에 물고 길에 서서 허각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스톱했더니
모든 차들이 다 스톱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제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른 비와 같은 성령 충만도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은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래서 한 번 왔다가는 인생길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 받는 이유를 7가지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